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개혁이란 리포메이션 이 단어는 완전하게 체제를 바꿔버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체제 안에서 그릇된 것,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을 다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던 게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조항문을 내걸고 개혁을 알렸던 그 루터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헌신 이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광범위하게 확대 실시를 했죠. 제네바시를 완전히 성수화시키면서 술집도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법을 제정을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그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초대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의 문제가 뭘까 보면 성도나 교회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함의 운동이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개혁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왜곡되게 선포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복 못 받은 겁니까? 선교주의를 지키지만 예수님 전하면서 죽임 당하시는 분들은 복 못 받고 저주 받은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연해 있는 세속적인 가치 판단, 황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성도는 개혁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 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자신을 내바쳤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라틴어 솔라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에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개혁교회 성도로서, 개혁교회 성도로서 내 신앙을 새롭게 기억해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전체적으로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죠. 가깝게는 12명의 제자를 만나셨고, 좀 더 크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하시면서 만났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하고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니까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러겠죠. 바짓가랑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것을 마태는 항변했다라고 해요. 항변.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른이 아이를 나무라치듯이 책망하는 듯한 표현을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7번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의가 강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 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베드로가 결국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내 보여지시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 고백이 투철했던 제자들입니까?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난 이후에 폐잔병처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오늘 1절, 2절, 3절에 봐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지금 막 만나서 믿음에 막 열정과 열심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정체성과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나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심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짜잔, 야 너희들 나 보고 싶었어? 이러려고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에 대해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신앙의 순수성. 오늘 종교개혁주의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제자들의 신앙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죠. 품성으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신뢰하고 계시는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무른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만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또 그 사명의 핵심은 내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관계를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나타나 보이시고, 즉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죠. 그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 믿음이 회복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믿음이 회복된 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을 듣기 이전에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인 줄 이제 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들은 지금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인간적이고 우리가 드는 생각은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안 돼요. 오늘은 종 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태도는 뭐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 보여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뭘로 증명되어 보여지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 보여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저들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 것이 어떠한지 증명할 기회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한 제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시죠. 어쩌면 처음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허탈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한 피곤함과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제자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먹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싫은 소리 막 딱히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내게 뭔가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괜히 우리가 거리를 두고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한다, 신뢰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만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우리 죄인인 우리 너무나 부족과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질문에 답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라고 예수님 물으셔요.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15절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질, 명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동일하게 3번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 안에는
대답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회개가 뒷받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아시는 주님이신데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이 립서비스인지 아닌지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번 연거푸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3번 대답으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21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신 것,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의 대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 대답이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진짜 만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항변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나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된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비로소 사명을 주셔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자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믿음이 새로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 양을 먹이고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품꾼이고 일꾼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양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적극적으로 섬겨라. 돌봐라. 여러분 우리 그 시편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비유로 표현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목자로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의 양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품꾼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사명에 매여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품꾼과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품성 태도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보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드림이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하신 명령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래서 충성과 신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신뢰, 충성이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피스토스 이 단어를 쓰는데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동일하게 써요. 믿음과 충성과 신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그러한 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더 크게는 믿음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서 이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신뢰에 의하여 사명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오늘 19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며 2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 내게만 집중해. 여러분, 우리는 눈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명을 맡은 자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경주마 같이 딱 앞에다 이렇게 끼고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 주님 품을 의지했던 제자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좀 표현이 그러지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야,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 너만 나 바라보고 너만 열심히 해.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비교의식, 비교의식. 교회도 성도들도 비교의식, 목사들도 비교의식.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리잖아요.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지 못해요. 갈지자로 걸어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후에 주님 앞에 서면 2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았습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2달란트 5달란트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자체를 보시고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왜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전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도가 세속화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만물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진짜 개혁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개혁을 이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 신앙 개혁을 이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전통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 자녀손들 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오늘 아침에
처음에 인터넷 뉴스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보니까 사망자가 151명이에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도 150명 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고 다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지 않냐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무리 속에 우리 자녀들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 말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